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물론 이 관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누구도 빠짐없이 그 어떠한 성자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믿고 알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 참 빛이 그 마음에 비춘 바가 없었기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 우리도 동일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깨진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되신 그 모습, 바로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을 그때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참된 주의 자녀의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자신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확증되는 그 은혜를 듣고 깨달았을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점차 내 모든 썩어져가는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진정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앞선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은 결국 이 들은 말씀들, 복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시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던 광야 세대를 교훈으로 삼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이 담겨 있었던 말씀이라면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광야 세대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을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다 보았죠. 홍해도 가르고 애굽의 모든 군대도 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사가 늘 가득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보지 못했고 그 길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이죠. 불신앙이 불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일하고 계신다는 이 12절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되어서 귀에 들리는 단순한 언어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살아 계셔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시는 이이심을 깨닫게 하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 세대가 보여준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조명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모든 행동을 불순종을 보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가볍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다시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고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능력은 13절에서 보이듯 그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본문은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고 그 앞에 가려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우리의 모든 어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참 빛 대신 이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죄인된 나를 깨닫습니다. 이때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밝혀지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말씀을 읽지 않는 그 아둔함은 걷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보다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시길 바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조명되어서 내 은밀한 곳까지 있던 내 모든 죄악이 조명되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은다면 하나님 앞에 저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의 뜻을 조명할 때 우리는 죄가 드러나 내가 치욕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어서 회개하여서 진정 나아갈 그 자리, 참 안식의 자리를 누리시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일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에 순종하여 그 옛사람, 죄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싸워 이겨 하나님 앞에 그 전심을 다한 믿음의 결단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으라는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는 더 이상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죄의 사긴 우리는 그 사망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제 하나님 아래에서 주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함과 평강을 누려 참된 안식이 우리 삶에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은혜이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아래에 속해 은혜를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이죠. 그러니 말씀의 날카로움 앞에 우리를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시죠. 그 앞에 온전히 드러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이심을 깨달아 주님을 더욱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